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오니 종의 연약함은 주님의 십자가 날개 그늘 아래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뭘까요? 오! B는 birth, 탄생을 의미하고 D는 die, death, 그 죽음의 D고 C는 뭔지 아십니까? C는 choice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선택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선택이라는 것을 하고 있지요. 말씀을 들을 것인가? 딴 생각을 할 것인가? 말씀을 들을 것인가? 졸 것인가? 때때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많은 선택들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오늘은 무엇을 입을까? 오늘은 무엇을 할까? 그런데 이게 크게 또 작게 많은 선택들을 하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크게 바뀌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좌우되는 인생의 결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선택의 크기의 결정이 크면 클수록 뒤따라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언가를 그만큼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포기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육질의 멋진 식스팩을 가지고 싶다면 맛있는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정적인 선택을 할수록, 중요하고 큰 선택을 할수록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 또한 크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한 사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는 무엇을 선택했으며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체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어디로 불러 모으죠? 세겜이라는 곳에 불러 모읍니다. 보통 이스라엘이요 정복전쟁을 할 때는 길갈이라는 곳에서 정복전쟁을 했고, 땅을 분배할 때는 어디서 했냐면 실로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여러 장소들을 두고서도 세겜이라는 장소를 굳이 지목해서 그곳에서 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사실 이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처음으로 갱신했던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불러서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라는 의미가 분명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과 너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너희가 처음 만나고 처음 사귐을 가졌을 때에 그때를 기억해라 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과 첫 만남, 첫 약속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 기쁨이 넘쳐서, 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겠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면 아마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맞다, 그때 그랬었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나태해지지 않았을까, 아니면 조금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정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도 많고 부부들이 나오는 TV 프로그램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들을 보면 각 부부가 이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재미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부부가 굉장히 인고부부라서 막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모습이 막 나오면 반대쪽에서는 괜히 막 틱틱거리고 티격태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막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부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부부들을 보면요, 대부분 처음 사랑했을 때를 계속 기억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의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뭐 저는 이제 TV를 잘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그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은 임교진 소희연 부부를 보면은 되게 알콩달콩 재밌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임교진 씨가 하는 말들을 보면요, 참 마음에 와닿는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제나 이제나 여전히 계속 당신은 너무나 아름답고 나는 그런 당신을 사랑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닭살이 막 오글오글거리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혼을 해본 입장으로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두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 상대방을 향한 배려, 그리고 처음에 그 사랑의 감각을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비단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계속해서 하는 방법, 첫사랑을 잊지 않는 방법은요, 첫 만남, 첫 약속, 그리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주님의 그 손길들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계속해서 반응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자 중요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정착, 야곱을 통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것, 홍해를 건넜던 것, 광야 시절의 일, 요단 동편의 일, 또 요단강을 넘어와서 아모리 족속과 싸웠던 것, 요단강 서편의 일곱 족속들과 싸웠던 것,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운 역사를 되돌아보며 그 이야기를 쭉 회상합니다.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회상을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격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라는 표현을 한 게요, 총 몇 회 나오냐면 15회나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표현, 이렇게 해줬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총 15번이나 나온다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수아는 믿고 또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의 역사가들은 아마 이스라엘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었다고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같은 사실을 보는데 그것에 따른 해석이 달라요. 이건 어디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간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본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낸 자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보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것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민족이나 지도자의 탁월한 리더십이나 그 어떠한 다른 인간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갈 때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전제되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거나 나를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길을 계속해서 걷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내 살을 내는 듯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실제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결국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의 구석구석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가득하기에 오늘의 내가 있으니 나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요, 길지 않은 삶들을 한번 차근차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석구석에 정말 내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 그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와,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신 하나님을 고백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도전, 선택,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강 저편에서 너희 신앙의 선배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이나 아모리 신들의 신을 버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무슨 말을 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계속 묵상해 오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당연스럽게 아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니 당연한 거지, 왜 이걸 거절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결국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가나안 점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늘 체험하면서도요, 어떻게 했냐면 반대편에 이방신들을 계속 숨겼어요. 24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부분에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너희가 이미 이방신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구석에서 같이 섬겨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좋게 여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라서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자신들이 좋다고 여겼던 이거 되게 좋아 보인다, 이게 있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이게 있으면 나는 행복할 거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죄사함의 기적을 체험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들, 여러분들에게 따지자면 성적, 친구, 돈이라는 것을 겸해서 같이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난 하나님 믿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학교 공부 중요해요. 나에게는 친구 중요해요. 나에게는 돈 중요해요. 이것이 없으면 나는 불행해질 거예요. 나는
행복하지 못할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같이 하나님과 섬겨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고 그 결단에 합당한 수많은 선택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생활이에요. 끊임없는 선택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면서 다른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작업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무언가를 얻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버리고 또 버리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까지도 버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지하게 영적인 분별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요, 결국 우리가 도착하는 한 가지의 질문이 뭐냐면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요, 다른 우상들을 배격하는 거예요. 철저히 성적, 공부, 돈, 친구, 이런 관계를 다 버리고 이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걸음을 걸어 나가는 거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요, 셀 수 없는 우상단지들로 가득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시간으로 분별해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선택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우리 딴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는, 내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것,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떠한 그 존재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전락해 버립니다. 애정하는 주원 중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깁시다. 애정하는 주원 중고등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깁시다. 네.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것에도요,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그 모든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냥 도구예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부를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친구를 사귀는 것은 무엇입니까? 친구를 사랑해서, 아니면 친구가 너무나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친구를 섬겨가고 친구를 사랑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친구와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돈은요, 단순히 도구에 불과해요. 돈뿐만입니까?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단순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 우리 또한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나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고백은요, 이러한 삶의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러한 고백을 언제 하셨습니까? 혹이나 여러분은 이러한 고백을 지금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통해 그 이면에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버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도구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냥 단순한 필요일 뿐이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겠죠. 공부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합시다. 친구를 더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친구도 사랑합시다. 돈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도 내 인생도 드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세대로
바로 세워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세상 가운데 떳떳이 보여주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각자가 깨달으신 바를 한 주를 살아갈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눠 보도록